9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에서 6절 시작.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혼미한 마음, 혼미한 마음이라는 제목을 정하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들었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혼미하다, 마음을 혼미하게 하다라고 하는 이 혼미라는 말이 있는데, 혼미라고 하는 것은 국어사전에 찾아보니 의식이 흐림, 정치적인 혹은 경제적인 혼란 등등 이러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의식이 흐린 상태. 예. 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했다. 의식을 흐리게 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명확한 해석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여기 혼미라고 하는 것은 의식은 분명하나, 의식이 분명합니다. 의식이 흐릿한 게 아니고 의식이 분명하나 눈이 멀은 겁니다. 이것이 혼미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바라보는 이 시력, 진리를 바라봐야 되는데 진리를 바라보는 그 시력이 빼앗긴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눈먼 소경이라는 뜻이에요. 스스로 눈먼 소경이 된 게 아니라, 바로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했다? 눈멀게 했다. 진리를 바라보는 시각을 아예 말살시켜서 빼앗아버린 거예요.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요. 진리를 바라볼 수 있는 눈.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없는 겁니다. 시력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가리켜서 혼미하다, 이렇게 뜻을 풀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에 보니까 이게 뭐야? 뭐가 모르는 글자가 쭉 써 있죠?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보고 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4절에 보니까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세상의 신이 그들 가운데서, 여기 신이라고 할 때 우리말 성경에는 신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신이라고 번역하면 한편으로는 참 편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에요. 자, 4절에 보니까 그 중에 이 세상의 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와 있고 6절에 보면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리라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여기는 이제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여기 위에 쓰여 있는 글을 다 해석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거기 노란색으로 칠해진 그 부분을 보면 보입니까? 보이죠? 예. 노란색으로 칠해진 그 부분을 보면 이렇게 호데오스라고 되어 있어요. 호데오스. 그 다음에 6절에도 호데오스 똑같이 되어 있어요. 예. 똑같은 글자인데 우리말 성경의 번역에 있어서 세상의 신이라고 번역을 했고 6절에서는 하나님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내용이 똑같다는 얘기가 아니고 글자가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나님 말고 또 하나님이 있다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을 지금 여기에서 가져다가 쓴 겁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이라고 해요. 하나님. 교회 와도 하나님, 교회 밖에서도 하나님 이렇게 불러요. 교회 밖에서도 세오스,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도 세오스 이렇게 불러요. 이름이 호칭이 같아요. 호칭이 같습니다. 자, 오늘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좀 더 넘겨서 보면은, 세오스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 이렇게 번역이 되고 있기도 하고 신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고도 있습니다만은 뭐랄까 글자가 같은 거예요. 글자가. 하지만 내용은 전혀 다릅니다. 여기에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 교회 밖에서도 하나님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 존재가 참으로 하나님과 달라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다를 수 있어요. 아무나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세오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세오스, 똑같아요. 같은 칭호를 붙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붙이더라. 그런데 칭호가 같다고 해서 존재가 같은 것은 절대로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 앞에 4절에 있는 이 세오스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할 때에 이 세대라고 할 때의 세대를 악한 세대라고 그렇게 붙일 수도 있는 말이에요. 세대. 이 악한 세대의 하나님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악한 세대의 인간들이 자기들의 신을 가리켜서 세오스라고 하나님이라고 부르더라 하는 겁니다. 이 세오스의 역할은 무슨 일을 하는 거냐? 이 신, 자꾸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쓰던 하나님과 이렇게 혼동이 일어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자, 이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느냐 할 때에
눈을 멀게 합니다. 어떤 눈을 멀게 하냐면은 마음을 멀게 하는 거예요. 왜 마음을 눈 멀게 하느냐? 마음을 왜 눈 멀게 하느냐? 그것은 보지 못하게. 봐서는 안 되니까. 보면 큰일 나니까. 보지 못하게. 무엇을 보지 못하게 하느냐?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입니다. 복음의 이 빛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영광스러운 이 복음의 말씀은 빛인데 항상 빛을 발하고 있고 빛을 비추고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빛을 비추고 있을까요? 천장에 달려있는 이 전등들이 빛을 발하고 있어요. 환히 밝혀주는 거죠. 어두운 가운데 있는 이 세상,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 어두운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소식을 듣고 깨닫고 알 수 있도록 빛으로서 지금 빛이 발산하고 있는데 이 빛을 보지 못하게 마음을 눈멀게 하는 겁니다. 누가? 이 세대의 악한 하나님이 그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자, 또 다른 하나님이 이제 그 부르는 인간에 의해서 또 다른 칭호의 하나님이 있는데 그것은 아까 6절에 읽어봤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은 어떤 하나님? 말씀하신 바로 그분이에요. 말씀하신 바로 그분. 뭐뭐로부터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빛이 있으라. 이렇게. 빛이 있을 것이다. 빛이 있을지어다. 어둠으로부터 빛이 있을 것이라. 있을지라. 이렇게 말씀하신 바로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느냐? 우리 마음에 비추십니다. 마음에 비추세요. 무엇을 비추느냐?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지식입니다. 이것을 우리 마음의 지식의 빛을, 이것도 빛이죠.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을 알 수 있는 그 지식의 빛을 우리에게 마음에 비춰주시고 계시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창세 때에 어둠으로부터 빛이 있을 것이라,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바로 그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의 지식의 빛을 비춰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이 지식은 어디 안에 있는 거냐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 은혜가 영광이 가득하신 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는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모른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그 영광에 대한 이 지식의 빛을 보는 사람은 누구나 다 보는 겁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무슨 얘기했습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이라고 다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라고 말하지만 이 세대의 악한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눈멀게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하고, 또 창세 때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바로 그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마음에 비춰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두운 가운데서 빛이 있으라 하니까 거기에 빛이 있었고 환한 빛이 비추고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을 다 심어 놓으셨어요. 누구든지 보게. 그리고 그 영광을 알게 하셨어요. 그 영광을 빛으로 알게 하셨어요. 여기 빛이라고 할 때에 우리가 쉽게 말하면 무대에 사람이 배우가 서면 모든 극장 안에 있는 불을 환하게 다 이렇게 켜놓는 게 아니라 그 조명이라고 하는 거 있어요. 조명. 그게 흐름에 따라서 그 배우의 얼굴에 때로는 스포트라이트, 초점의 그 빛을, 한 줄기 빛을 쫙 비춰줄 때도 있고 전체를 환하게 해줄 때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 그 조명을 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알 수 있도록, 영광에 대한 그 지식을 다 하나님이 기록해 놓으셨는데 그것을 알 수 있도록, 빛 속에서 알 수 있도록, 조명 가운데서 알 수 있도록, 환히 알 수 있도록,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빛을 쫙 비춰주고 계십니다. 모를 리가 없어요. 모를 리가 없는 겁니다. 모를 수가 없어요. 만약에 안다 하면은 지금 여기 6절에 나타난 하나님이 내 안에서 뭔가 역사를 하신 거고, 내가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빛을 보지 못했다 할 것 같으면 지금 4절에 나타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 악한 악한 하나님, 악한 신, 그것이, 그 존재가 내 속에서 지금 내 마음의 눈을 멀게 해 놓은 겁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라고 사람들이 부를 때에 혼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하고 부르면 어떤 하나님인가? 여러분은 하나님 하면 어떤 하나님입니까? 나 잘 모르겠는데. 몰라요. 당연히 모르는 거죠. 열심히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그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무슨 거짓말로 부르거나 위선적으로 부르거나 그러지 않아요. 진실하게 부르는 겁니다. 진실하게. 정성껏 부르고 힘껏 부르고 하나님이라고 그 이름을 정말로 진지하게 신중하게 불러댑니다. 거짓말로 그냥 불러댄다 그런 말은 아니에요.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에 그 하나님이 어떤 존재냐 하는 겁니다. 지금 내 마음의 눈을 멀게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이냐, 내가 부르는 하나님이, 아니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광의 지식의 빛을 밝히 보도록 지금 예수 그리스도 얼굴을 조명하면서 나에게 비춰주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냐, 내가 부르는 하나님이 과연 누구냐?
이것은 분별하는 지혜는 그냥 감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걸 다 감으로 알면, 아니, 누가 이 세상의 악한 신을 하나님이라고 하겠습니까? 그거 알 수 있으면. 몰라요, 몰라. 그런데 분별할 수 있는 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분별 못하도록 그냥 죽는 날까지 뭐 긴가민가 뭐 이런 식으로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당신이 누구신지 당신의 백성들에게는 정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알아듣고 헤아리고 분별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책임지시고 가르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알아요. 그 아는 것은 뭐를 보고 아느냐? 결과를 보고 안다, 그 말이에요. 결과를 보고 아는 거예요. 결과를 보고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부르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신이냐, 하나님이냐, 아니면 정말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냐, 이것은 결과를 보면 알 수 있다. 어떤 결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고 부르짖고, 우리가 얼마나 부르짖었습니까? 예. 산에 가서 부르짖고, 새벽마다 부르짖고, 철야 때마다 부르짖고, 또 가정에서도 부르짖고, 갈 때 부르짖고, 올 때 부르짖고, 예.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는 부르고 있어요. 부르고 있어요. 예. 근데 그 하나님이 정말로 참 하나님이 아니라면 이거 얼마나 황당하고, 정말 당황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예. 결과를 보고 알 수가 있는데 그 어떤 결과냐? 첫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한다. 내가 하나님이라고 실컷 불렀는데 내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이거예요. 잘못 부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분별하는 지혜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겁니다. 아까 그랬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의 지식의 빛을 비춰주실 때에 어디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비춰주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나도록 비춰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밖에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쓰여 있어요. 얼굴에 다 나타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라고 부른다, 그렇다고 한다면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겁니다. 두 가지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하나님이라고 계속해서 불렀지만 그리스도를 보지 못한다. 지금 어떤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네. 세상 사람들이 부르는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사람들이 어떤 하나님을 부르더라? 어떤 하나님? 이 세상에 악한 신이라는 그 이름을 가진 하나님을 교회에 와서도 부르더라, 이 말이에요. 교회에 와서도 불러요. 어째서 그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어째서? 참 이상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혼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한번 다른 성경도 한번 보자고요. 예, 하나님 호칭은 모든 사람들이 다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호칭은 모든 사람이 다 불러요, 함께.
유대인들의 주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의 주장, 요한복음 8장의 이야기죠. 유대인들이 주장을 하죠.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남의 종이 된 적이 한 번도 없다.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다.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않냐고. 이 말은 우리가 언제 죄졌냐? 우리가 언제 죄 가운데서 태어났냐? 하는 겁니다. 죄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자신들을 밝힙니다. 죄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 죄진 일이 없어. 나는 양심의 가책도 없어. 죄진 일이 없어. 나는 죄인으로 태어난 사람이 아니야. 저 소경은 저 길에서 앉아서 구걸하고 있는 저 소경은 죄인으로 태어났지. 안전뱅이 맞아. 저 사람은 누구의 죄든지 간에 죄로 태어났어. 그러나 나는 건강하잖아. 나는 하나님의 율법도 지키고 있잖아. 내가 어려서부터 배워서. 내가 11조도 하고, 내가 금식도 하고, 내가 이렇게 봉사도 하잖아. 우리는 음란한 데서 나지 않았어. 우리는 죄인이 아니야.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아버지는 딱 한 분이야. 한 분뿐이시니 곧 누구다? 하나님이다 이 말이야. 하나님이다. 하나님이시다. 자, 하나님이시다. 어떤 하나님이다 불러. 아까 뭐라 했어요? 하나님이다. 이렇게 불러요. 하나님이다. 예. 유대인들이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여기 하나님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뭘로? 한 분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하면 한 분 아버지 그분을 우리는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 뜻이 다른 게 아니고 형태만 바뀐 겁니다. 하나님이라고 했죠. 유대인들이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 우리는 절대 음란한 데서 나지 않았어. 예. 자, 유대인들의 이 주장이 맞는 거냐? 그들이 하나님이라고 할 때 그거 맞는 거냐?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고 할 때 그 부르는 하나님이 맞는 거냐?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 나는 정말로 어떤 하나님을 부르고 있느냐? 이거 맞는 거냐? 예수님께서 반론을 하십니다. 뭐라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마귀라고 얘기합니다. 마귀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우리 아버지는 한 분 곧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보실 때에 누구였다? 누구를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다? 누구를 하나님이라고 부른다? 마귀다 이 말이에요. 마귀. 사탄이다는 얘기. 사탄. 사탄을 가리켜서,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악한 신을 가리켜서 나의 하나님 이렇게 부른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면 부를수록, 그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 하나님 앞에서 법을 지키고 금식하고 무슨 11조를 하면 할수록 그들의 마음은 눈이 멀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은 이만큼도 알아차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을 누구라고 가르쳐 주세요? 마귀라고 가르쳐 줍니다.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한 분이라고 했죠? 그 아비가 누구다? 너희 아비는 마귀다.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깨우침을 주기 위해서 너희 아비가 마귀라는 사실을 뭘로 증명을 하시느냐?
정말로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나를 사랑했을 거다, 이걸로 가르칩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너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아니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보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 예수님을 사랑하더라. 사랑하더라. 보통 사람들은 뭘 사랑합니까? 보통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뭐를 사랑하더라? 돈을 사랑하더라.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사랑합니다. 돈을 사랑하더라. 예. 내가 부르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가? 내가 자꾸 욕심을 따라가고 돈을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은 정말 이만큼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 이것을 전혀 감지할 수가 없다. 내가 부르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나는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만은 그 하나님은 아까 말한 대로 이 세상을 악하게 만들고, 이 세상에 빛이 비치지 못하게 하고, 이 세상에 생명을 빼앗아 사망의 길로 이끌어가는 바로 사탄, 마귀를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더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예.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반드시 결과물이 나타나는데, 어떤 결과물이 나타나느냐? 빛을 보면서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를 뵙게 되고, 그리고 사랑하는 데까지 나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데까지 나가요. 사랑이 완성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고, 사랑은 정말 완성입니다. 모든 율법의 완성이에요. 모든 율법의 끝이에요. 우리 믿음의 완성이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믿음도 믿음이 아닌 겁니다. 자,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느냐 할 때,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전혀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사람 스스로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었다 할 것 같으면 유대인들은 벌써 하나님을 알았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했을 거예요. 왜? 종교적인 열심이 그 유대인들만큼 따라갈 민족이 하나도 없어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 과정이 있어요. 과정. 하나님을 아는 과정은 하나님께서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예수님의 얼굴에는 뭐가 나타난다? 하나님의 영광이 항상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얼굴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에요. 예,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 얼굴에 있는데, 그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셔서 비로소 우리가 참 하나님,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불렀던 그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우리도 듣고 배우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예수님이 이제 아버지를 부르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제자들이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서 회개하라고 했어요. 회개할 때 그들은 예수님을 비로소 알게 되는데, 자,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시더라. 지혜롭다, 슬기롭다 하는 사람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같이 단순하고 거룩하고 순종하고 그저 하라면 다 하고 회개하라면 회개하고 죄 찾으라면 죄 찾고 뭐 등등, 통곡하라면 통곡하고 울라면 울고 슬퍼하라면 슬퍼하고, 자, 이러한 순종하고 단순하고 거룩한 아이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주시더라. 그래서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억지로 알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다른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내가 누구지? 물었어요. 내가 누구냐? 물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자, 주는 예수님을 보죠? 예수님을 보니까 그는 일반 선지자도 아니고 일반 선한 분도 아니고 뭐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어떤 성인도 아니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정확하게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 이렇게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모나, 바요나라고 하는 것은 요나의 아들 시모나 그 뜻이에요. 요나의 아들 시모나 베드로야,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다. 너의 부모가 알게 한 것도 아니고 너의 선생이 알게 한 것도 아니고 너의 친구들이 알게 한 것도 아니고 네가 뭐 안식일마다 무슨 회당에 가냐? 그러면 회당에서 가르치는 어떤 랍비가 너에게 가르친 것도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빛을 마음에 비추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게 있어요. 이렇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한 번 가르쳐 주시면 한 번에 깨닫고 한 번에 완전하게 체득하고 다 알고 그럴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예수님을 가리켜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지만 정신말짱할 때는 이렇게 고백을 해요. 위험이 닥치고 환난이 오고 시험이 오면 모른다고 부인해요. 모른다고. 그 말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알았다 해도 이 지식이 완전한 것은 아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완전하지 않다면 우리야 얼마나 완전하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우리야. 그래서 베드로가 지난 시간에 들었죠. 베드로가 나 예수님 모른다고 몇 번 부인합니까? 3번이나 부인했어요. 스스로 저주를 불러가면서 오늘날 우리식으로 말하면 내가 거짓말하고 있다고 한다면 내 손에 창을 찢은다 뭐 이렇게 저주를 불러오잖아요. 그럼 저런 베드로가 저주를 불러와서 부인하잖아요. 나는 아니라고. 그런 거 보니까 그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이 지식의 빛은
완전한 것으로 온 게 아니고, 오기는 완전하게 왔지만 그의 깨달음이 미흡해서 완전히 깨닫지 못하고 부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을 하게 됩니다. 통곡, 회개지요. 회심과 회개가 포함된 통곡입니다. 자, 이 통곡 후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베드로가 이보다 더하면 더했지, 이보다 못한 환난, 시험, 이런 것을 당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체포되실 때에 두렵고 떨렸던 그 마음이 실제로 그가 체포되고 고문을 당하고 십자가에, 전설에 의하면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렸다고 그러잖아요. 순교하기까지 많은 환난 시험을 당했는데 한 번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자기 생명을 선택하고 자기 영광, 자기 체면을 살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통곡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얼마나 중요한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려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먼저 회개하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이 통곡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가 있어요.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 있어요. 복음을 증거하시는 예수님께서 복음 증거에 앞서서 회개하라고 하시고, 회개하는 그 모습을 세례 요한은 주께서 다가오시는 그 길을 닦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가 오시는 길을 닦아 오시는 데에 어려움 없고 순탄하게 오시도록 길을 닦는 거라 회개를 그렇게 보았던 겁니다. 지금 내가 부르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냐, 아니면 오히려 하나님을 부르면 부를수록 더욱더 마음에 눈이 멀고 더욱더 어두운 가운데 내가 사로잡히게 되느냐 하는 것은,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말씀들을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실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느냐 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하셨습니다. 통곡하라고 했어요. 슬퍼하라, 애통하라, 울라.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 같은 야고보 사도가 그렇게 명령을 하잖아요. 울라, 슬퍼하라, 애통하라. 통곡하는 만큼 우리의 눈은 밝아집니다. 회개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시고 계시는 그 상황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회개하면 회개할수록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빛을 더 크고 넓고 깊게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써 그 얼굴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록 그가 육신으로 오셨지만, 육체를 입고 오셨지만, 비록 이 땅에 계실 때에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도 받고 핍박도 받고 환난도 당하시고 하셨지만 그야말로 하나님이시다,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신 하나님이라고 증거하고 믿고 확신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묻습니다. 너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요. 내가 누구냐 이렇게 안 묻고요. 통곡하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누구냐 이렇게 묻지 않으시고 너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세요. 사랑하느냐? 고백을 시키는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율법을 지킨다고 해도, 내가 주와 함께 죽는다고 아무리 다짐을 해도 그것은 믿을 만한 고백이 아닙니다. 사랑하느냐 못하느냐 그거예요. 통곡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되어 갑니다. 하나님께서 그리 만드십니다. 통곡 속에서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